영국에는 토니 행콕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이 라디오와 TV를 프로그램을 많이 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TV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쇼 이름이 토니 행콕이라는 쇼입니다. 65년에서 67년 되는 이 쇼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아무튼 이 쇼가 방영되는 그 시간에는 거리가 텅텅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방송 중에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뭔가 화를 표현하고 세상을 향한 나쁜 감정,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태도로 현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시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야 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는 서로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에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다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나는 이런 말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내용을요, 저의 아들들과 또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아들들에게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을 하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꼭 보자는 약속을 다짐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천국인 그 본향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저와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내용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50권에 이르는 분량의 책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표현했고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20권의 분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그 내용을 설명하는 책들을 끊임없이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요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이자 영원한 약속인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분의 제자 되는 방법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완전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이들에게 주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시면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였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이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한 교회를 30년 오랜 시간, 장시간 섬겼다고 할지라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됨의 증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제자이며 그분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이 명하신 산으로 모인 11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의심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나중에 본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기 모인 우리도 우리 중에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도 의심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심 많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외려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연약하다 못해 불신앙 수준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 큰일인데, 예수님이 항상 만나주시면 안 되는데, 항상 만나주시지 말고 교회에서 참 주일에 한 번만 뵙기를 소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주님을 실망시키신 것은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의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늘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저의 삶을 이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저에게만 이런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을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의 의미는 임명, 즉 사명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 능력들이 나타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요, 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후, 성령님을 체험한 후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성령님을 알게 됨으로 시작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이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려는 말씀을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고 넓혀가고 있으면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역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미스터리, 영어로 미스터리죠. 이 미스터리는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믿음이 이 신비 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모든 사람들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이 신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정 또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렴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성령님을 주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은혜란 말씀입니다.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는 맘모스 은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순종하고 분별하여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많은 사람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게 됩니다.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은 다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의 유익이 됩니다. 더 깊은 관계와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되어가면서 이제 나의 유익, 그 유익을 넘어서 이 유익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그런 성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생활이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확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동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됐음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즉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실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알고 계획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 살아갈 때 그분의 심장,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 심장을 가지고 숨을 쉬는 한 몸 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정을 알기에, 깨달을 수 있기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육적에 속한 사람은 육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육적인 것만 찾습니다. 육적인 것을 쫓습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가 이제 육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주님을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겨주셨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어떠한 사랑을 나누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주신 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대로 주인에게 드린 그 종, 무익한 종이 되어 어두운 데로 쫓겨가고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란트 하면 재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큰 사명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적 개념 5, 2, 1 정한 것은 믿음의 분량, 사명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주님의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 사명이고, 이것에 대하여 게으름 부리지 않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충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생각적인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몸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제자됨의 첫 번째 할 일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지라도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한 달란트씩은 다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는 제자처럼 달란트를 받았는지, 이 사명을 받았는지 의심이 드십니까? 그러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약속의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할 때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대사로, 향기로, 흔적인 것을 부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니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